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14장 15절로 17절, 구약 387쪽 15절로 17절. 사사기 14장 15절로 17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좀 번역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신명기에 2번, 로마서 1번인데 어떤 자가 행복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 행복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죄사함 받은 사람 행복자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엄청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거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죄사함 받게 해주셨고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돈으로 안 돼요. 좋은 차 있고 빌딩 많이 있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죠? 아니에요. 행복은 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부자 되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행복하시면 돼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주님이 빼고 뺀 백성들이에요. 행복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 등장인물 삼손 진짜 주인공 예수님. 오늘 나오는 그 단어들을 보면 친구들이 나오고요. 알려달라 말도 나오고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삼손의 아내도 사랑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삼손의 아내가 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뭐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과 관련돼서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돼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었구나가 어렴풋이 이해가 돼요. 우리 요즘은 뭐 젊은이들 M4잖아. M4. 3포에서 M4.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중에 뭘 포기해? 결혼 포기하죠.
애도 안 낳아요. 집도 못 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남녀가 성장해서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면 짝을 찾고 짝을 만나죠. 그리고 결혼을 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었나 모르겠는데 막 연애할 때 좀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어떻게 생각해? 다 적이야. 내가 이 사람하고 이 남자, 이 여자 좋아서 열렬히 사랑하는데 해방꾼이 있어. 그 굉장히 불편해요. 그 중에 하나도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운데 껴서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는데 방해가 돼. 부모도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보통 신혼의 기쁨이 얼마 가는 줄 아세요? 몇 개월, 많아야 2년이에요. 구약에는 1년 동안 시간을 줘. 1년 동안 마음껏 흡족하게 사랑하래. 우리 뭐 다 결혼해서 몇십 년 지났잖아요. 지금은 주로 뭘로 살아? 정으로 사는 거지. 사랑 별로 없어요. 처음에 막 사랑할 때는 너무 좋아서 그냥 좋아서 막 눈물 흘리고 사랑하고 사랑이 식을 때는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 나오면 무슨 눈물이야? 저주의 눈물, 분노의 눈물. 내가 이 인간 만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젊었을 때 눈물은 그냥 뜨거운 눈물인데 나이 들어서 흘리는 눈물은 그냥 차가운 눈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대상과 의미가 달라요. 정말 사랑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가짜도 있어요. 속이기 위해서 하는 눈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돼? 껌뻑 죽어요. 믿어. 가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속으로 웃고 있어. 가짜인데. 속아 넘어가니까. 속아주니까. 그래서 눈물 믿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좋은 의미의 눈물도 있고 나쁜 의미의 눈물도 있어요. 오늘 삼손도 문제가 있어요. 결혼하고 잔치하면서 내기를 했잖아요. 수수께끼. 그 7일 동안 푼대. 뭐 20곡에 이런 20곡에 한다든가 수수께끼 뭐 30분, 1시간이면 끝나지. 7일 동안 줬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뭐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30명이 머리를 짰는데 못 풀잖아.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택했어요? 삼손의 아내한테 얘기해. 협박하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 너 부모 집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겠다. 삼손의 아내는 그러한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삼손 우리 신랑이 좋아요. 그렇게 할 것인지 나도 죽고 부모도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삼손의 아내는 뭐 하기로 했어요? 죽기 싫잖아. 삼손한테 떼를 쓰는 거야. 뭘로? 눈물로. 알려달라는 거죠.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 그래서 삼손이 갈등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알려달라고 할 때 삼손은 나 이거는 우리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당신에게도 알려줄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삼손은 아내에게 알려줄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부인이 계속 얘기하죠. 지금 신혼 기간입니다. 결혼하고 7일 동안 잔치하는 기간이에요. 우리를 보면 신혼여행 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내가 계속 얘기해. 16절 보면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려주지 않는 거 보니까 나 사랑하는 거 아니다. 남자 이런 말 들으면 곤란합니다. 본심이 아닌데. 그러니까 삼손은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그 아내가 자기 블레셋 민족 친구한테 얘기하지. 그거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정도 남자가 몰라요? 아무리 울어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알려주면 굉장히 위험하다. 본인이 그럼 대신 기원해야 되잖아. 본인이 내기했으니까 1억 정도 되는 비용을 본인이 무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래서 안 알려준다 그래요. 결국 알려줬어. 그러면 삼손이 정이 약해서 그런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고 입이 가벼워서 알려줬나? 아무튼 삼손은 순간적으로 딜레마에 빠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삼손과 부부 문제예요. 친구와의 문제야. 이렇게 중요해요? 수수께끼 낸 거,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옷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야? 본래 센 여인이에요. 주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나?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감정이죠. 사랑 받기 원하고 사랑 주기 원하는 거. 사랑은 다 하셔야 됩니다.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하면 빼짝빼짝 말라요. 그러니까 주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주고 받고 해야 돼.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걸 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겠어요. 또 사랑은 감정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그때는 거짓 사랑이 있었겠어요? 거짓 눈물이 있었겠어요? 없지요. 배신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천지 창조 때 아담, 하와는 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요. 슬픔도 없어요. 천국과 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는데 이제 타락할 때는 어떤 상황을 바뀌냐?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 그래서 말씀과 계명을 거부해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이기주의. 이기주의는요,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점점 멀어져. 하나님 없어져요. 나를 위해서 나만 사랑해야 되니까 다툼이 생기고 속이는 일이 생기고 거짓이 생기고 배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면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기주의가 돼. 그러면 서서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다 목적주의야. 이기주의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이 잘못되는 게 행복이 돼야 돼. 그 마음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거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속일까? 그러면서 가짜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거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에 뭐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눈물로 부모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애인도 속이고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고통하는 때래.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고통스럽다. 그게 말세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1번이 그거예요. 내가 최고 중요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기준은 나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며. 돈 정말 좋아하지 마세요. 돈 좋아하면 돌아버립니다. 돈은요, 범사에 유용한 거예요. 목적도 있으면 안 돼. 아무튼, 왜 고통의 시작되나?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쭉 나와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보면 삼손이 부모에게도 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냈는데 7일 동안 답을 얘기 안 해요. 얼마나 본인도 근질근질하겠어. 부모님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삼손 아내가 신혼 기간이니까 삼손 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울면서 자기 나 사랑해 이러면서. 그럼 왜 안 알려줘? 강요하는 거예요. 그 삼손의 아내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한 눈물이에요. 삼손은 상관이 없어. 나나 우리 아버지 집이 불타거나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을 꼬셔야 돼. 그걸 뭘로 하냐? 눈물로 무기 삼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여러 번 거절하다가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알려줘요. 왜 알려줬어요? 삼손이 아내에게 답 알려줄 때 이거 알려주면 삼손 자체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고 엄청난 손해볼 거 몰라요? 제가 삼손 얘기했잖아요. 삼손은 엄청난 힘도 있지만 지혜도 줬다고. 돌대가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힘 센 사람은 머리가 좀 비었잖아. 삼손은 아니에요. 힘도 엄청 센데 머리도 꽉 찬 사람이야. 알아요. 이거 알려주면 분명히 일단 게임에서는 지는 거니까 내가 물어내야 돼. 왜 알려줬어요? 삼손은 아내를 사랑했을까?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랑했어요. 아내가 거짓으로 눈물 흘리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왜 기록했나? 부부간 문제를 술 먹다가 친구들하고 수수께끼 낸 문제를 왜 설명했나?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삼손의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주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은 율법은 그림자예요. 참 형상의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저희가 성경 해석하는데 예수님 빼고 등장 인물을 보고 나한테 적용하면 딴 데로 갑니다. 성경 해석 방법은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등장 인물에게 어떻게 역사했나? 나는 주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 우리 예수님을 뺐어요. 삼손은 지금 모든 위험이 닥칠 걸 알면서도 아내가 울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아내가 우는 거, 까짠 거 모르겠어요, 남자가? 알죠.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알려달라고 우는 거잖아. 삼손 사랑해서 우는 거예요? 아내가 삼손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들, 죽어가는 인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삼손의 답을 알려주는 것은 딱 하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인생의 수수께끼를 못 푸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누구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은 그렇게 죽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가죠. 인간이 울어. 수수께끼 못 푸는 이유 설명했죠?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야. 그냥 울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신경 안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옆에서 뭐 난리야.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 일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해.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나?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삼손은 날마다 아내가 우니까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바보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이 정이 약해서 여자에 약해서 여자를 밝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못 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그게 죽음이에요. 그 사건의 예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의 행위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독특한 많은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몇 명 죽인다. 예수님 그렇게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삼손도 몇백 명 죽였는데 예수님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독특한 다양한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힘이 엄청 세. 머리가 너무 좋아. 사랑이 너무 많아. 그거 다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표니까. 삼손이 알면서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인들 보고 아이 저 멍청한 놈들 저 나쁜 놈들 그러면 아무 일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서 왜 죽냐? 내가 미쳤냐? 이 돌대가리들아 이 짱구들아 뭐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달마다 울어. 인생 해결이 안 돼.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대단한 소리 들으려고? 아니에요. 이사야 보면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그 하나님 오셨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날마다 뭐해? 수수께끼 못 풀고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죄 짓고 죽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머리를 짜도 은혜 나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박아놓은 올무와 가시는 사람이 못 빼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빠지더라. 그건 올무와 가시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박아놓은 것은 하나님이 빼셔야 돼. 내가 빼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많은 인간들이 아무리 울어도 우리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풀 수 없던 수수께끼가 풀려지지 않아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개인 다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모든 죄, 한순간에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말로 용을 써도, 용 빼는 재주를 부려도 죄사함 못 받아요. 우리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 눈물 우리가 닦지 못해요. 여러분 남 모르게 울어본 적 있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울었어요. 이불 속에서 소리도 못 내고 그런 적이 꽤 있어요. 기억이 나요. 제가 쌍둥이라 늘 같이 자거든. 쌍둥이하고. 근데 쌍둥이는 누우면 바로 자요. 근데 저는 어려서는 잘 못 잤어요. 약해서 심장이 엄청 약했어요. 제 기억에 학교 갔다 왔는데 고양이가 죽었어. 집에서 기른 고양이가. 그래서 그럼 장사에 칠해주고 그랬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조그만 게 상자 꽉에다 넣고 이렇게 뭐 꽂아놓고 그랬어요. 엄청 아주 소심했어요. 활발했는데 약했어요. 그래서 남 모르게 많이 울었어요. 예수 믿고 많이 강해진 거예요. 제가 아니요, 싫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손해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는데 기도했어. 하나님, 저 손해 안 보게 해주세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좀 셌어요. 그래서 제가 칼같이 돼버렸어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그런 말을 거의 못했어. 내가 굶어도 줬어요. 손해봐도 줬어. 내 시험 공부 못해도 누가 알려달라면 알려줬어요. 바보지. 근데 그런 나를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손해 안 보게 해주세요. 노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샤프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미행했어요. 아무튼 우리 인간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어는 사랑입니다. 삼손이 왜 알려줬어요? 아내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아내의 눈물은 가짜의 눈물이고 살기 위한 눈물이고 삼손이 답을 알려주는 것은 죽음을 체험하는 눈물이에요. 대신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었다. 그럼 주님이 대신 죽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기 위해 오셨다. 주님이 어떤 사람 좋아해요? 나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좀 예수 믿죠? 성경 좀 알죠? 괜찮죠?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저도 이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척하면 더 싫어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다 어떤 분이라 그랬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교회 와요. 제가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번듯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괜찮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주님은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을, 스스로 눈물을 닦을 수 없는 사람들,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대신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많이 있어. 그래서 죄인 취급받아. 그럼 억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해. 그런데 죄인 취급받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대신 닦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이 자신을 누가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렸대.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왜 저놈들이 나 죽이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버렸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친구들은 다 괜찮은 친구, 좋은 친구 그러는데 부모가 우리 버렸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해요.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셔요. 마르다 마리아가 다 울고 있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 그런데 오라버니가 죽었어. 예수님도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주님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뭐 울었어, 죽었어,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주님이 힘들어할 이유도 없어요. 누가 죽었나 보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들의 눈물을 보고 주님도 눈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살리시죠. 거기 보면 사흘 만에 살리잖아요. 유대인들은 3일 죽어서 3일까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 4일째 되면 못 살아난다고 믿어.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4일째 가신 거예요. 3일째 가서 살았다 그러면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 3일이니까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가다가 일도 생기잖아요. 다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요. 어떻게 살리셔요? 무덤에 들어가시죠. 나사로를 살려 나오기 위해서 무덤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말려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라 냄새 난다고. 주님이 들어갔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주님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나사로를 대신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려면 대신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시체 냄새, 성장 냄새 맡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들어갔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삼손도 왜 답을 알려줬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알면서 알려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에 속아서 그거 아니에요. 그 눈물 닦아주려고. 삼손이 얘기하면 아내가 눈물 안 흘리겠죠. 근데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거든. 사랑하는 아내가 우는 게 힘들어.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본인이 겪어야 될 거 알면서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시면서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무덤에 들어가야 마르다 마리아 눈물 닦을 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대신 무덤에 들어가셔야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주제어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야? 눈물도 나오네. 사랑은요. 힘들어서 우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대신해서. 그러면 그 닦아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 본인이 다시 울게 돼. 고통의 본인을 그 고통을 담당해야 되니까 울게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가짜잖아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 지옥 가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눈물은 천국 가는 일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대신 눈물을 흘려주고 대신 고통당하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눈물이 진짜예요. 그 이타주의예요. 내가 왜 남을 위해서 눈물이 안 나나? 이기주의여서 그래요. 개인주의. 나중에 무너집니다. 예수는 엄청 잘 믿어. 그런데 손해를 안 봐. 나중에 손해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동물이 자기 살려고 남을 위해서 사자가 옆 사자 불쌍해서 속이려고 눈물 흘리겠어요? 동물은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만 남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 눈물 흘려요. 사악한 존재죠. 예수님이 왜 눈물 흘리시고 고통당했나?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울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해서 하신 거예요. 대신하신 거예요. 죄인들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이에요. 주님 좌우편에 선 강도, 사형수, 그들을 대신해서 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사이를 갈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이후로 인간은 계속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죽음의 눈물을 흘려야 돼.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 주님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눈물 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속이는 인간,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을 예비하신 거죠. 만세 전에 다 예비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내가 가서 대신 눈물 닦아주고 대신 눈물 흘리고 대신 죽으라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라고. 오늘은 주제가 사랑인데 대신이란 자가 꼭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인데 주님이 죽으셨어. 이건 말이 안 돼요. 입장 바꿔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 위해서 죽을 이유가 있어요? 바보지. 미쳤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울어도 해결 못해. 그 죄인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타주의예요. 이게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나? 내가 뭐 뺏어 먹으려고 속이려고 눈물 흘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남을 위해서 대신 내가 눈물 흘린 적이 있나? 본인이 보시면 돼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야.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아내한테 답을 알려주잖아요. 삼손이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원인은 사랑의 눈물로 가장한 아내를 위해서 알려줬어요. 더 이상 아내 울지 않도록 해주려고. 대신 본인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위험을 당해. 손해를 봐야 돼. 위험을 감수하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오늘 사건 뒤에 보면 아내가 30명 친구한테 알려주고 친구한테 삼손이 져서
수수께끼 져서 옷 30벌씩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까지 보면 삼손이 바보 같아. 그런데 다음 내용 보면 삼손은 어떤 남편이야? 좋은 남편, 나쁜 남편? 좋은 남편이에요. 그 거짓의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위험을 감수한 남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손은 최고의 1등감의 남편이 되는 거야. 여자들은 다 그랬을 거야. 나도 삼손 같은 남편 얻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반대로 삼손을 속인 아내는 어떻게 돼? 좋은 아내, 나쁜 아내? 나쁜 아내가 되죠. 삼손의 아내는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죽이는 거짓 눈물을 흘리는 악독한 여인 이렇게 돼버려요. 삼손은 다 알면서도 부인의 말을 들어주는 좋은 남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에서 져서 옷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줬어요? 뭐 다음에 내일 해야 될 거지만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러니까 삼손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30명에게 줘야 되잖아. 30명을 쳐 죽이고 뺏어서 줬대. 그 30명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었겠어? 평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옷이 있을 정도니까. 부자, 높은 고관 대작 30명 죽이고 뺏어서 준 거야. 그리고 아내도 어떻게 됐어? 파혼한 거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삼손이 얘기를 안 했으면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하고 계속 살면 돼? 안 돼? 이런 저랑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주님이 막아준 거예요. 주님이 그 결혼 파토낸 거예요. 삼손이 깜빡해서 블레셋 여인에게 속아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따지면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아니고 별로 안 좋은 여자랑 결혼한 거야. 근데 주님이 막아준 거예요. 거기서 결혼 깨트린 거잖아. 삼손이 평생 속아서 나쁜 아내하고 살아야 되는데 잠시 일주일 동안 살고 하나님이 끝나게 해준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삼손은. 이 여인하고 평생 살았어 봐. 날마다 이 여인 울고 삼손 속고 그 여인의 눈물이 가짜라는 걸 주님이 다 온천에 알려 폭로시킨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 조금 맛보게 해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요즘 뭐 우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자, 옛날 그 남자 우는 통계 설명해 줬죠? 언제 운다 그랬어요? 하품할 때. 남자한테 물어봤어. 당신 언제 우냐? 언제 눈물이 나냐? 1번이 하품할 때래. 참 남자 속도 없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남자 울어요? 안 울어요? 별로 안 웁니다. 부모님 돌아가셔도 남자는 안 울어요. 하품할 때 울지. 또 특이한 동물이야. 아무튼 우리가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 믿어. 그러면 낭패당하기 십상이에요. 왜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울거든요. 남을 위해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물에 약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울 때 진짜 보셔야 돼. 이게 정말 예수님의 눈물인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가짜 눈물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
진정한 사랑의 눈물인지.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존재예요. 펑펑 울어. 뒤돌아서 웃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의 진정한 눈물을 경험하셔야 돼. 내가 날마다 눈물에 속아 살았어.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겼어? 나도 눈물로 속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든가. 이 세상 사람들 다 나쁜 놈이구나. 가짜구나. 그런 마음만 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체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내가 왜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 못 받아봤거든. 사랑해본 적이 없거든. 다 거짓 사랑만 해봤거든. 가짜만 해봤거든. 그럼 다 남도 가짜로 보여요. 또 가짜로 속이려고 그래. 근데 정말 사랑을 받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부모 사랑인데, 부모가 다 잘했다 그리고, 부모가 다 받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모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다 믿어. 그리고 정말 사랑해. 그렇게 사랑받았거든.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못 받았어. 가장 중요한 가정인데 그러면 다 살면서도 남을 속일 생각만 해. 가짜 사랑만 맛봤거든. 주님 원하는 것은요. 우리 현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왜 바보같이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싫다 거부한다 하면 가짜 눈물, 가짜 사랑으로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직분이 뭐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남한테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가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흘리는 눈물은 달라요. 달라요. 내가 정말 힘들어한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겠어요? 삼손도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했는데 주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기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한다. 주님이 우리 핏값으로 사신받은 주의 백성이니까 우리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 못 풀어. 인생이 안 풀려. 수수께끼 같아. 그래도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신랑이 예수잖아. 예수님을 또 우리가 신부거든. 삼손도 그렇게 신부 끔찍이 아꼈어요. 가짜 놈을 흘려도. 알면서 속아줬잖아. 예수님은요, 우리 진짜 신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야. 그럼 주님이 우리 신랑인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할 때, 야, 나 너 몰라. 그러겠어요, 주님이? 진짜 신랑인데? 대신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닦아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더 죽으시기를 대신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남편 잘 때 얼굴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애기 자는 거 보면 어때요? 이쁘죠, 그죠? 요거 누구 닮았나, 요거. 여기는 아빠 닮고, 요거 나 닮고, 요거 할머니 닮았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런데 애가 좀 커.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 자는 거 보면 이뻐요? 어때? 지금 자는 남편 얼굴 보면 이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신랑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잘 때 주님 우리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 못생겼네, 뚱뚱했네, 왜 이렇게 배가 나왔네. 그러겠어요, 우리한테?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날 사랑하는 신부, 어여쁜 신부, 그렇게 우리를 봐줘요. 그 예수를 만나야 돼.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것 같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대신 무덤에 들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신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고 그럴 때 남편이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래요? 그럴 것 같아 남편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남편 거의 없어요. 부인 위해 죽은 남편 봤어요? 혹 자녀 위해 부모가 죽어요. 엄마는. 아버지도 웬만하면 안 죽어요. 부인 위해서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요. 그분이 진짜 신랑이에요. 여러분 옆에 자고 있는 남편 그냥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못 지켜줘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해요. 대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셔요. 오늘 사건은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삼손의 아내는 자기가 살려고 거짓 눈물을 흘렸지만 삼손은 알면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쉽겠어요? 주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 항상 내 눈물을 닦아주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신랑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직분이 뭐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의 사랑을 맛봤냐 못 봤냐가 더 중요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냐? 아니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가짜예요. 세상적이에요. 이기적인 눈물이야. 본인 한번 보세요. 내가 남을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 아니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렸나?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그 눈물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요즘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가짜 신부가 많잖아. 그냥 교회가 다녀요. 신랑은 누구야? 집에 있는 돈 많은 남편. 강남 부자, 우리 청년 남편. 좋은 남편. 얼굴도 잘생기고. 여러분 아무도 못 도와줘요. 정말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장로, 서기관이 예수를 죽여요. 왜 죽여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저 죽일 놈.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외웁니다. 성경을 외우다 못해서 그냥 다 꽂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옷 술에다 걸고 집에 가면 중국에 가면 거의 집 앞에 이렇게 태극기 꽂듯이 뭐 꽂아놓고 뭐 복자 써놓잖아요. 그죠? 유대인도 그렇게 해요. 집 앞에 날마다 태극기 우리 꽂듯이 말씀 꽂아놔요. 그런데 예수를 죽여. 왜?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거든.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거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더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눈물을 체험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 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대. 우리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걸 체험하면 고맙지 않아요? 눈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옛날에 누가 죽었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 무덤에 들어가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라 하셨죠. 그 나사로가 우리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무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복음성가 하나님의 사랑 그거 있죠. 주님의 눈물 그걸 맛보셔야 돼. 온 세상 임하여 그 됐어요.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그분이 진짜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지 못했다. 그러면 무슨 기도하겠어?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장로 되게 해주세요. 권사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단으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의 눈물을 맛본 자가 더 귀한 사람이에요. 주의 여자가 많은 뭐해? 남자가 많은 뭐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 부인이고 남편이지, 그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 내 신랑이다.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내 신부다. 그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계시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겠어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신부가. 너 잘난 척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 그러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 위해 다 그거 눈물 닦아주셔요. 우리 위해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신랑이 누구 먼저 구하겠어? 신부인 우리 먼저 구하죠. 문제 생겼다. 주님 우리 등에 업고 뛰어. 총알보다 빠르게 뛰어요. 진짜 신랑이니까. 어떤 재앙도 주님이 다 막아주셔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신랑인 거 모르고 다니는 사람. 그 맛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 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찾아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 인물로 초점 맞추지 마시고 거기에 역사한 예수님을 찾으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일단 예배 때 집중해서 들으시고 잡장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목회자는요, 담임은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전도사가 일반 부목사하고 달라, 영성이. 담임 전도사는 그 양이 하나님 맡긴 양이죠. 부목사는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성을 안 줘요. 담임 전도사는 직접 본인이 하나님 맡긴 양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성이 달라요. 성경 볼 때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그 예배 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깨달음 주시고 알게 하는 것하고 여러분의 성경 읽는 것하고 달라요. 달라요. 예배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읽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왕이 되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등사 다 메모하는 거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왕한테. 왕 되면 반드시 날마다 평생 성경 읽으래. 여기서 읽다라는 단어가 소리내 읽는 거예요. 왕이 되면 뭐 해야 되냐? 성경 파래. 날마다 성경 읽으래. 제사장이 알려주겠죠. 해석해주고.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구약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나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알시고 곧 죽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가짜 눈물을 흘려도 주님이 속아주시고, 내가 땡깡을 부려도 주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좀 위로해 주시는지 성경에 있어요. 예배 때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금년 들어서 제가 거의 그 얘기 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역사하셨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교회는 다르지만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신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 신랑은요, 우리 엄청 좋아하세요. 그냥 어찌 할 줄은 몰라. 그냥 나무나 사랑한다 그러고 뽀뽀해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성경 많이 보시고 예배 집중하세요. 그 예수의 사랑을 알면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그게 왜 사랑한다고 하는지. 나를 위한 거예요. 대부분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진짜 신랑 만나면, 진짜 신랑의 사랑을 알면 사랑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이기주의에서 개인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어요. 손해봐도 사랑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 눈물 닦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가짜 눈물로 사랑을 팔아요. 우리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에요. 저도 집안이 좀 보수적이고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걸 못 해본 집안에 자라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 사랑합니다 얘기 못하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결혼한 거죠. 거저. 지금도 그런 말 잘 못해요. 사랑한다 그러면 닭살 돋는 것 같아요. 그 말 잘 못해요. 사모 보면 미안해요. 제가 뭐 아파트를 살게 해줬나 뭐 반지를 제대로 해줬나 뭐 뽀뽀를 많이 해줬나 잘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사모가 믿음으로 예수 만나서 사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나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저희들 너무 이뻐해 주셔요. 그 사랑 좀 알겠죠? 우리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이 그렇게 했잖아. 잠시라도. 주님은요, 평생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셔.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진짜 신랑 예수 만나서 얼굴이 다 폈어요. 예수님 여러분의 진짜 신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거짓된 눈물 다 아시면서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기 위해서 속으시고 대신 눈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그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깨달아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사랑, 거짓된 눈물에서 참된 사랑, 참된 눈물의 소유자로 저희를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